남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300명이 훨씬 넘었는데 다음 주 예배 초대하는 사람 숫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겠다고 총력을 기울이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도 총력으로 반대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주 타깃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흐트러 놓고 열받게 하고 싫으면 관둬라. 이런 마음이죠.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 그렇게 싫다면 관둬라. 어쨌든 이 마음을 영혼을 향해서 간절함이 사라지게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서로의 관계를 흐트러 놓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우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가 서 있어야지 우리가 자빠지면 전쟁은 다 끝난 거죠. 예, 한 번도 넘어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맞짱 떠도 밀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면 절대로 안 밀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안 밀려요. 맞짱 뜨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예. 10월 20일이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는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굉장히 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예, 기죽지 마시고 예, 약해지지 마시고 괜찮아요? 가면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지금 이 교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을 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조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복음을 전하겠지만요. 그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약속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였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누구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할 분이 누구죠? 여인의 후손인 구원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분이 진짜 여인의 후손이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잉태됐죠? 요셉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세상에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가 아니었어요. 뭐가 씨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이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멸망 가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의 이슈는 뭡니까? 이 복음을 누가 천하 만민에게 전할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줄 거냐.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잖아. 모르면 알아야 되잖아. 알려줘야 되잖아. 이 누가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됐죠. 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셨는데 주님이 성천하실 때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목회로 봐서는 실패한 분이다. 왜냐하면 3년 반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야? 1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분은 목회 크게 성공하신 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120명을 남겨놓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누가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120명이 과연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실은 예수님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공회가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120명 말고 하나님 혹시 어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주변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방인은 왜 안 되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전할 리는 당연히 없고요.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차별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할례자와 유대인이 밥 먹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요. 그만큼 압력이요 강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유대인의 편견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유대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믿죠? 예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뭐냐? 신흥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완성했는데 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창세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복음을 전할 곳을 계획해 두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특징은 뭐죠? 차별이 없이 다 담는 곳이에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흑인, 백인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와요.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분부가 뭐였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교회는 언제 생겼죠? 정확히 말하면 이때로부터 열흘 뒤에 생겼어요. 오순절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시작은 안 됐지만 열흘 후에 시작될 교회를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제 못 나가니까 거기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우리 중에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고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땅끝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많이 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요. 전도를 많이 하면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왜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사실은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8절을 보면 성령이 오셔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성령이 오시는 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만 모인 곳은 아니에요. 누가 더 계십니까? 일단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된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야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느낌이에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영혼들의 반응 혹은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요, 진짜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너무 강팍해졌어요. 복음 전해보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예전과는 달라요. 복음을 전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대놓고. 뭘 신봉합니까? 사단이 이 땅에 뿌리는 거짓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우리 시대 전도가 되겠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도해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의 모임인 교회지만 주님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사실은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시대가 지금보다 더 나쁘게 보내도 성령의 역사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환경도 뭐 지금보다 특별히 나을 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규정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야. 예수님이 이단이야. 예수님이 신성모독자야.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말이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 설교 한 번을 했는데요, 3,000명이 가슴을 쥐어뜯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봐도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1020 앞두고 우리 다시 한번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그들에게 다가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신성모독자로 생각했던 그들이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고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고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든 교회로 전체를 봐서로든 성령이 계신다는 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과 상관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분은 여기 뭐 그냥 단일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셨어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말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주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만 걸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분의 이끄심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갔어요.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꼭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성령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임했고요, 불같이 임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 공동체도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주도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멈추면 교회도 멈추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이 없어지면 교회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전부면 안 돼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가 교회잖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잖아.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까요? 안 붙들까요? 붙들죠. 예.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교회를 주님은 강하게 붙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중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진실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누가 끌고 가지요? 성령님이 끌고 가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